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2일이면 우리 대성당 설립 132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은 이 성당 축성 97주년이었고 또 완공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축성기념 주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97주년이니까 3년 후면 이제 이 성당을 축성한 지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전에 이 성당을 축성하기 위해서 또 27년 전에 이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노력했던 그 모든 분들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또 이렇게 멋진 성당을 물려주신 선조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봉헌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례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성당을 보시고 참 아름다운 교회다 하고 오셨을 텐데, 아주 초라한 교회가 여기 있었다면 거의 절반은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더 멋있는 교회를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성당은 1922년 3월 달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4일 날 정초식을 했습니다. 정초식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 성당이 잘 완공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리고 1926년 5월 2일 날 1차 축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축성 예배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1992년 5월 27일 날 완공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4년 후인 1996년 5월 2일 이 성당을 완공해서 감사의 봉헌 예식을 했습니다. 1922년 이 성당을 완공하는 그 시기는 매우 암울하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제의 아주 잔혹한 진압으로 실패를 했고, 대부분의 우리 결에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때였습니다. 1919년이니까 22년이면 얼마 한 3년 후지요. 참으로 암울한 시절에 우리 성당은 축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1922년 이 성당을 축성했던 마크 트롤로프 주교님과 신앙인들, 또 1992년 이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이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하느님 품에 안기셨고, 또 너무 연로하셔서 성당에 나오지 못하시고 지금도 집에서 병실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당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시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힘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대성당은 어떤 성당인가요?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성당을 향해서 오시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 대성당을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여러분은 우리 대성당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성당을 바라보며 이 성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요? 마크 트롤로프 주교님, 조마가 주교님은 대성당 건축을 구상하면서 설계자인 아더 딕슨에게 4가지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조선교회 신자들에게 교회 활동을 고무하고 전도 열기를 고취시키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분 하느님을 모시면서 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예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신교와 구교회를 막론하고 조선교회의 예배의 모범이 되는 전례적인 예배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서울에 살고 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교인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희망하면서 대성당을 축성했습니다. 조마가 주교님의 그런 꿈과 기대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이제 3년 후에는 축성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하면서 대성당의 새로운 꿈과 소망을 꾸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트롤프 주교님이 이 성당을 통해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면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성당의 모습, 비전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3년 후에는 더 멋진 선교의 비전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복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 참으로 복되고 세상에 사는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복되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일독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소인의 기도와 간청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린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밤낮으로 이 전을 보살펴 주십시오. 소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집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더욱 이어지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과 절마디를 모두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러넣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대성당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집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만 기도의 집이 됩니다. 우리 대성당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몸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병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회복되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대성당이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길을 고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빛을 밝혀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성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면서 처음 올 때보다 신앙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건강한 신앙인,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 세상의 불의와 악한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교회, 거짓 평화에 맞서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우리 이곳 대성당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서신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 대성당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 성단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또 나누고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전라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주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택된 민족이라고, 왕의 사자라고,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은총인지요. 교회의 기초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살아있는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견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헌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몫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대성당은 97년 전에 축성되었고 27년 전에 완공되었지만 거룩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계속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성당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살아있는 돌로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더 튼튼하게, 더 견고하게 자기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을 계속 이어받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발소에 갔습니다. 동네 이발소 갔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발하시는 분들이 70세 이상이에요. 근데 한 80 먹은 노인이 와가지고 아주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웃에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동안 부모가 쓰던 모든 살림살이, 농이며 의자며 소중했던 물건들을 다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끼리 부모에 대한 재산에 대한 싸움으로 아주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물려줄 필요 없다. 구닥다리 물건 있으면 다 새로 바꿔서 좋은 걸로 쓰다가 죽어야지. 쓰다가 버리면, 남기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그러면서 아주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성탄절 때, 부활절 때, 야, 교회 나가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 성탄을 지키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선택과 결정이 참으로 좋은 신앙인으로서 좋은 결정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게 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은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형제자매 관계를 다시 살피고 회복하는 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이웃의 가정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세상 곳곳에 흘러가는 복된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